아이들하고 어디를 가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찬양을 틀고 일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나 보다 그랬는데 무단횡단 하시더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끄든지 신호를 잘 지키시든지 하시면 좋겠는데 그분의 정체는 뭘까요? 어떤 게 진짜입니까? 찬양을 듣는 게 진짜입니까? 무단횡단하는 게 진짜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하셨던 분 계시겠죠?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요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아니라 유튜브 생방송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요.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혼 없이 인사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영혼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청라에 온다 하니까 부담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가 또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다가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시간 되면. 여러분 지장은 가지 않게.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흥분할 흥자에 환장할 환인데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약간 또 흥분하면 또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겠는데 시간 잘 보고 여러분이 피해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다들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하는 분들도 폐업 100만 시대라고 해서 우리 송도에도 가보면 빈 상가가 너무 많아요. 다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이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러는데 다들 아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도 아프고 뭐 장로님들도 아프고 우리 중직자들도 아프고 근데 아프다라고 한다고 아프지 않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속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오늘 이 42편이 참 별명이 도망자의 시예요. 자꾸 도망 다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 걱정거리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근데 그걸 이제 합쳐서 보면 우울하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 이 우울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느린 형태의 자살 그럽니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느리게 하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죽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한 내 본질은 그대로인데 우울함이 나를 덮쳐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우울함, 이 어둠의 시대에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결국 이제 우울하고 시험 들고 할 때 보면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 바라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있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직분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내 속마음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사람 바라보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타인의 시선의 노예라고 해서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막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식주 그럽니다. 의가 먼저 나와요. 굶어도 옷은 잘 입어야 돼요. 그냥 굶은 건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옷 입는 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뭐 남사스럽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거예요. 예전에 애들 뭐 서너 명 막 낳은 집은 엄마가 언제 우울합니까? 밥 해주고 빨래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울한 시간도 없는 건데, 지금은 뭐 아이도 많이 낳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남편 하나 보면서 뭐 카톡 보냈다 답장 없으면 우울하고, 뭐 외식 갔다가 맛없으면 우울하고, 또 실컷 먹고 거울 보고 살쪘다고 우울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밥은 밥솥이 해주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데 왜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거 다 해줘서 힘들어요. 그거 하면 뭐 입구라도 사는데 그냥 맨 앉아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바라보는 이상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저는 말씀에 대해서 늘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주신 것은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4년 예수를 더욱 바라보는 우리 316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믿음과 예배와 삶인데요. 제가 이제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과 예배와 삶에 대한 3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 진짜요, 하나님 저에게 선물 주시려면 믿음의 큰 선물 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 그럽니다. 뜻이 버티고 견디다.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내 반응, 나의 태도, 문제는 풀면 되는 거죠, 뭐.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 잘못 갔으면 다시 돌아와서 또 가면 되는 거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믿음 가진 승리자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3절에 보면 믿음 있는 자의, 복 있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니 그 형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나무가 거기 가서 심겨졌겠습니까? 누군가는 심었겠죠. 그럼 거기에서도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시냇가에 심겨놨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시냇가에 심겨놓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된다. 임마누엘이 되는 분이 함께하는 거다. 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인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뭐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는 7월 달에 중요한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 이상의 일들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상실감에 익숙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별이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없거든요. 송도에서 저도 송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일상을 살아라.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특별하게 할 거 없다. 하는 대로 해라. 일상을 살아라. 그래서 뭐 말씀 준비하고 뭐 할 거 하고 그냥 여기까지도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잘 먹고 힘내고
또 여러 가지 또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버티셨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이 버티셨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에는 끈기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살아있는 듯한 생기. 혈기로 하는 게 아니라 광기로 하는 게 아니라 생기 있게 하는 생기 있게. 예배는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것. 그래서 저는 예배를 신앙생활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 기웃거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을 얻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또 정확하고 완벽한 축복이 뭡니까? 그게 말씀이죠. 말씀. 딴 게 아니라.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막 있는데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말씀 얘기죠.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배를 통해서 생기를 얻는 거다. 생기.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생기가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혈기인지 광기인지 생기가 있게 된다. 생기가. 세 번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 삶을 예배를 통해서 유지해 가는 가운데요. 삶입니다. 삶. 삶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온기.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따뜻함. 요즘 너무 이기주의라 가지고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격려하고 배려하고. 근데 이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지 않으면 여유가 안 생기거든요. 제가 어느 날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볼 때 제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여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옛날에는 누가 뭐라 하면 막 그걸 잊지 못해서 막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저걸 어디서부터 복수를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엊그제도 저보고 회개하라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자꾸 해가지고 회개 잘 하고 있는데 제 최대의 복수는 답장 안 하는 겁니다. 별 관심 없거든요. 따뜻함. 얼마 전에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좀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장로님 못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해야 될 일, 원래 하던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습니다라고 끊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죄송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장로님이 저한테 죄송해야 될 일이 아닌데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의 말이 저에겐 참 따뜻했습니다. 그치?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지, 힘들지. 근데 그 따뜻한 한마디가 고맙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의 그 온기, 성경은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우니까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지금 교회가 아시다시피 힘들다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드렸죠. 늘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는 빼앗아가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막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 펼쳐가지고 하나됨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유가 생기면 따뜻함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도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삼형제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무조건 단체전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도 단체전. 뭐 싸우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니까, 둘이 또 싸우니까. 그럼 뭐 밥 먹다가도 먹지 마. TV 보다가도 보지 마. 축구하다가도 싸우면 철수. 단체전. 그냥 박아놨어요. 단체전. 무조건 단체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단체전. 어찌 개별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 언젠가는 우리 둘째 셋째가 엄마한테 쫓겨났더라고요. 근데 쫓겨날만 했어. 그 쫓겨났더니 첫째가 따라가 주더라고. 단체전. 삼형제 용감했다. 낮에 갔다 저녁에 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단체전이에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316 교회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따뜻한 한마디. 오늘 전 성가대 찬양 찬양대 너무 좋네, 소리가. 따뜻하지가 않아, 우리는.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와, 정말, 뭐, 가사나 소리나 화음이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예배와 삶, 끈기 있어야 되고요. 생기가 넘쳐나야 되고,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다음이에요. 내가 행복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물어보겠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럽니다.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어버렸던 지파입니다. 족속. 근데 고라 자손이 여전히 찬양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왜냐하면 이들에게 큰 위기가 온 거죠. 고라 자손이 살아있을 당시에는요, 고라 자손 욕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던 지파가, 이 족속이, 이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처해 있는 상황일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진실되게 간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반역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레위 지파 얘기하셨던 것처럼 레위 지파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얘기해요. 목마른 사슴은 옛날에 근동지방 같은 데는 어디 여행을 갈 때 사슴을 데리고 간대요. 왜냐하면 사슴이 물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아내고 목이 셀로판지처럼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왕 같은 데 보면 맹수들이 막 있는데 얘네들 와서 물을 마셔요. 한 30마리 왔다가 한 마리 꼭 잡혀 죽게 되는. 물 먹지 않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게 어찌 위기 없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합니다. 보다하고 배다. 보다는요, 내가 찾아가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 배울까, 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성경은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리를 떠나고 위치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는 자를 사단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 전도자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주께와 엎드려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보면 저는 그게 참 좋거든요. 예배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축복하시고 작정된 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현장 얘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니 뭐 세계복음 한다고 하더니 요즘 말로 얘기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은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계속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고라자손이 어땠냐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아마 우리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디모데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이 전제가요, 액체를 쏟아 붓는 제사입니다.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전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꼭 필요한 액체가 3개 있죠.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피. 다 멈추면 끝나요. 땀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걸 얘기하고, 그래서 땀 흘려 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캠프 할 때마다 늘 쓰는 문구가 있잖아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눈물이 많은 목사님이 계셨대요. 너무 많이 우니까 성도들도 되게 부담스럽고, 너무 우니까 저게 진짜야 가짜야 너무 우니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다 울지 좀 않게 해달라고. 이 시도 때도 없이 우니까. 근데 어느 날요 눈물이 멈추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사역의 능력도 멈추더랍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했던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피입니다. 피. 우리 몸 신체 안에 도는 피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도 있는데요, 존 후스라는 선교사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 당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입술로 증거했던 것을 이제는 피로써 증명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향한 사랑, 나도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성도가 진짜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진행될 때 땀과 눈물과 피를 가진 분들이 여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오신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평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가지 위기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셨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공황장애, 뭐 우울은 병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알아야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했던 기억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좋은 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려워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힘입니다. 힘. 제가 7월 이후에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516장이에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뭐 찬양 계속 그거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단한 이후에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과 역사 앞과 후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어려움은 감수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편 40편이 끝났다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자기 푸념만 한 거죠. 핵심이 5절인 거예요. 자, 42편 43절이 원래는 한 챕터였거든요. 그래서 43장에는 표제가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42장 5절, 11절, 43장 5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빠져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언한 게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떤 거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스스로 점검해 볼 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지할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뭐 나이도 들어가고 경제도 많이 어렵고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점검할 때 보는 게 뭐냐면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왕년에 좀 놀았다고,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벌었다고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신 하나님의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콜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의지할 게 많이 없어졌다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남게 되는 멋진 신앙생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타나 도우심, 그걸 기대하는 거죠. 제가 아까 불렀던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 좋아하거든요.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다 떨겠네. 기다리자.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면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백날 해봤자 하나님이 한 번 바라시면 모든 것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데 앞에 보면 질문을 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자꾸 질문하면 의심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문 앞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할 때 질문 많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 오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 징징거리는 스타일. 자꾸 징징거리는 거.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자꾸 물어보고 먹은 거 해주고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집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징징거리는 건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편들 짜증나니까 막 죽일 만큼 맛있다고 그러고. 단어 하나 차이인데 계속 신앙생활이 징징거리는 거예요. 80대 할아버지의 말이에요. 자신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주 웃는 자가 승리자였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막 참다가 마지막에 웃는 건 힘들어요. 자주 웃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런 일이 있어도 아마 고라자손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꼬리표가 달렸어. 근데 끝난 게 아니야. 레위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해야 끝나는 거지. 함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 의문이고 질문이 있으면 말씀 속에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근데 영혼에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심을 기대하고 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자손의 고백이 나와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본다면 우리는 주로 이제 위치를 따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위치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 아니 요셉이 팔려가서 노예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딱 그거예요. 위치는 노예고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에 올리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또 낮아지는 거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갈급해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면 어느 날 시간표는 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시간은 우리 편인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되는 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점점 되는 교회의 모양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론에 우울하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자세히 가서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려오면 될 낀데 내가 세차했는데 왜 비가 오냐는 거예요. 그럼 매일 세차하면 되지. 어쩌다 한 번 했는데 비가 왔다. 왜 내 인생은 그러냐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막 올가매는 거예요. 막 자기를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다른 거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순교했던 분들의 정신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칼과 창에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03년 12월 예멘의 침례교 자선병원에 테러 공격이 일어났는데요. 거기에 말사 메이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22년 동안 거기에 엄청나게 헌신을 했습니다. 모슬렘 국가였지만 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은 너무 국가 전체가 감동할 정도로, 그런데 그 말사 메이어에게 테러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죽었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말사 메이어도 순교를 했죠. 총을 쏜 테러리스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알카밀이라는 사람에게, 아니 당신의 나라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말사 메이어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의 사랑과 헌신을 나도 안다. 나의 어머니도 그녀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를 죽인 이유는 그녀를 내버려 두면 그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될까 두려워서, 두려운 거예요. 말사 메이어의 장례식장에 모슬렘 국가의 사람들이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미 진 거예요, 예멘은. 모슬렘 국가에서 주기도문이 낭송이 되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He is the Lord라고 하는 찬양이 합창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선교사들이 이구동성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총과 칼로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일이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될 일이라면 하는 거고요. 쉬운 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316 교회로 교회의 이름도 명칭도 바뀌었습니까? 새로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응답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박유서 성사님 졸업 마쳐서 또 미국 가셨는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에도 목사님 또 편찮으시기도 하셔가지고 해외 일정을 소화를 못 하시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강 또 회복하셔서 한 게 감사하거든요. 17일까지 사역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12월 22일 오후 예배 때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했던,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집어넣느냐 중요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 아이들 1000구절, 10,000구절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유초등부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합해서 하게 되면 또 좋게 또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말씀이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막내랑 잠깐 드라마를 보는데요. 젊은 연인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대화가 막 기가 막히게 통하는 거예요. 막 티키타카 수준에. 되게 잘하더라고요. 야, 사이 되게 대화 잘 통하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대화 잘 통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그러냐? 누가 그래? 그랬더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는 엄마 아빠는 대화 잘 통해도 하나님 잘 바라봐.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요. 사이 좋으면 하나님 안 바라본다고 아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짐작은 가는데. 그걸 전 세계에 얘기해버리니까 목사님, 사모님 사이 좋은 게 그냥 죄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이 좋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함께 손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계복음화 하는 건데 참 그게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들었는지 사이 좀 안 돼. 너무 단호박이야. 너무 단호해. 사이가 안 좋아야 된대. 그거 아니야. 그래서 바꿔줬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꼭 하나님을 되게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이 안 좋게 만드는 나를 바라봐라. 그게 아니거든요.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데 꼭 어려움 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는 것처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 학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없어지면서 IQ가 확 떨어진 거 아시죠?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바이블 벨트 오클라호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교육이 지금 시작이 되고 성경 보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또 양육해야 되는지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있고, 그리고 연말연시 2024년 마무리와 2025년 시작을 우리가 기도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광고도 나갔고 지금 플랜카드도 해놓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요. 전교인이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런 교회, 이런 스케줄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했구나. 내가 21일간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를 통해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것도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번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엄청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12월 24일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성탄 감사예배, 송구 영신예배, 응답 받을 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에게는 막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응답의 스케줄에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청라 이 호수공원에서 촬영해서 거기 뭐 있고 막 그런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선생님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선생님이 애를 이렇게 힘들게 많이 했어요. 근데 졸업식 날 삼신할머니가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삼신할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막 세련된 빨간색 원피스 입고 나타나요.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삼신할머니니까 선생님한테 아가야 그러죠. 아가야, 아가, 더 나은 스승일 수는 없었니? 더 빛나는 스승일 수 없었어?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물론 삼신할머니니까 설교에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더 나은 목사일 수는 없었니? 더 빛나는 목사일 수는 없었어? 만약에 제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막 힘들다 어렵다 그거보다는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이해해야 되고 더 격려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겪는 가장 무서운 지옥이 있대요. 그게 후회라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개인이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근데 후회할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스승일 수는 없었어? 더 빛나는 스승일 수 없었니? 저는 저에게 질문했어요. 더 나은 목사일 수 없었어? 더 빛나는 목사일 수 없었니? 이거 생각하면 아찔한 거예요. 고라자손이 야 우리 끝났어 그냥 야 망했어 야 됐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해서 다음 생에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으면 이거 안 나와요. 아니래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모세가 손을 드니까 레위 자손 전체가 갔다는 건 신앙 교육이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저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 주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가장 믿음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입니다. 목마른 사슴에게 있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고라 자손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된 줄로 알고 고라 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응답,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